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회개와 개혁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영적 위험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이 훨씬 더 무서운 죄, 그리고 우리를 더 쉽게 무너뜨린다라는 말인 거죠. 실패했을 때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주께 돌아오기 참 좋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성공했을 때는 우리 자신의 크기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됐잖아, 이렇게 나니까 이 정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그 성공,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그 성공은 득이 아니라 한편으로 볼 때는 독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그토록 크고 강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7일 동안 도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자 그 큰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말씀이 승리하게 한 쾌거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죄로 물든 이 가나안 땅, 이 세속 도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 땅을 회복하리라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이 큰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으니 이제는 우리가 가는 길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이어서 고무도당당하게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조그마한 애 같았던 아이성, 그 아이성을 공략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았어요. 그들을 패배로 이끈 요인은 우리가 지난번 그리고 또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보다 더 작고 약한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략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분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 전쟁이었는데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명품 옷 한 벌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노랫물을 사취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의 그 언약법과 또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규정대로 백성을 가르치고 지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법에 따라 여리고 도성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 중에 한 명 아간은 노랫물 가운데 금괴와 은괴와 또 명품 외투가 탐이 나서 숨겼습니다. 비록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하나님은 백성 전체의 범죄로 간주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탐심을 이스라엘 전체의 탐심으로 간주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조그만한 것, 어떻게 보면 그냥 한번 무시하고 한번 용서해 줄 만도 했을 법한 일인데 그렇지만 하나님 그 조그만 것 하나, 그 작은 것 하나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큰 것, 이스라엘 전체를 흐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하면 그러면 또 그 한 사람의 회개도 우리 모두의, 우리 공동체의 회개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적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탐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탁월하게 적의 전략을 파악하고 작전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 아이성에서의 전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성별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범죄하자 이스라엘 총회 전체가 부정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 거죠. 아간의 범죄는 탐심에 있었습니다. 이 탐심은 우상 숭배였고 탐심을 통해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두 더럽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죄, 이 한 사람의 죄를 용납하는 순간 공동체 전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눈 감아도 되는 죄, 봐줘도 되는 죄, 그런 죄는 없다는 거죠.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뒤돌아보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은 생명을 지키는 양식이라 여러분 여기시고, 기도는 생명을 이어가는 호흡인 줄 알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의지해서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이 생명을 지키는 양식으로, 기도는 생명을 이어가는 호흡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양식이라서, 호흡이라서 그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삶의, 우리 몸의 일부가 바로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의지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이미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새롭게 회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간의 범죄가 밝혀지자 아간은 그 가족들과 함께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래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간을 처형하여 공동체에서 탐심을 제거해버리자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조그마한 죄였지만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는 다시 아이성을 공략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친히 그 전술과 전략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애초에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또한 아간의 죄 때문에 지금 너희는 올라가면 되지 않는다 라고도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들 생각대로 또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지고 난 그 이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거룩해진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작전까지도 전략까지도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이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전략 전술의 출발은 여러분 순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닌 순종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항상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무기는 순종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싸움은 눈앞의 대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는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는 일입니다.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수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회개하는 그 자세,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화위복시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너 한번 죄 지었으니까 이제 다시는 너희들 보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죄를 짓고 또 지어도, 그러니 마음대로 짓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또 지어도,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왕정 시대가 와서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들이 죄를 짓고 또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명령하실 때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도 뿐만 아니라 이 아이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든 무슨 방법이라도 써서 데리고 오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우리 심령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 있다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며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눈에 보이는 부족한 부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멸을 어긴 이 아간을 제거하고 앞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그렇게 모두 다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이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니 불과 어저께, 불과 며칠 전에 아간이 그거 하나 훔친 것 때문에,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옷 한 벌 훔친 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간은 탈취할 물건을 가졌다가 저주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스스로 율법에 배치되는 말씀과 맞지 않는 것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는 탈취물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진멸한 후에 이스라엘은 그 탈취물을 실제로 가졌습니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게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때론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 어떤 깊은 뜻이 또한 들어있을까? 아간의 범죄는 이제 죄가 아니란 말인가? 하나님이 스스로 정한 율법을 하나님은 대장이니까 어기시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잘못 대답했다면 좀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대답을 크게 못하시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율법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자유로우신 결정에 우리 피조물은 오로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뿐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수단이 율법인 겁니다. 사실 여리고의 전리품은 첫 열매로,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은 첫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께 모조리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가나안에서 앞으로 전개될 모든 전쟁의 승리와 모든 전리품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의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첫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가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거죠. 그리고 2절의 이 스스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앞으로의 전쟁에서 필요한 전쟁 물자의 공급은 스스로 얻어야 된다. 너희가 얻어야 된다. 그래서 전쟁 물자의 공급 역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스스로라는 단어는 너희들을 위해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직접 하달되었으니 우리 피조물의 눈에 아무리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뜻조차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첫 열매였지만 이제부터의 전투에서 나오는 것은 너희가 취하되 그것을 가지고
다음 전쟁, 그것을 가지고 너희 백성들이 먹고 생활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탈취물을 금지한 여리고성 함락기와는 달리 탈취물을 허용하는 이 아이성의 함락 이 얘기를 대조해서 배치함으로 인해서 구약은 율법 위에 복음이 있다, 율법 위에 하나님이 있다 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 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늘 나눌 때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율법의 그 문자 하나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 정신을 알고 그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오히려 더욱 자유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렸습니다. 영혼을 더럽히던 그 탐욕을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나니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좌정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들이 생각했던 3,000명이 아니라 전체가 다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3만 명을 선발해서 매복하게 합니다. 작전을 수행하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하고 전심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00명이라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기도원과 300용사의 얘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적은 숫자로,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적은 숫자로 이기게도 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만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는 모두가 다 올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오히려 3만 명,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올라가야 한다.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열정으로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것,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한 명도 예의가 없습니다.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요만큼만 할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첫 전투의 패배조차도 이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략,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실수조차도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다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알려주신 대로 이 매복 작전을 수행해서 아이성을 함락했습니다. 우상숭배에 사로잡힌 탐욕의 도성, 그 아이성도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제 아이성의 권력자들을 척결했으니 새로운 도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변화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거듭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역사를 새로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이고 아이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제 여리고 왕과 아이 왕이 진멸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을 이긴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시되어 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하는 그 말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는 이 싸움에 부름받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이겨진 그 싸움, 이미 이긴 싸움에 우리는 부름받아서 그 싸움에 함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자적인 말씀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분임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힘겨운 싸움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복된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이지만 또 한편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의 싸움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의 이 악안을 진멸할 때, 내 안의 탐심, 내 안의 우상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의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맞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